됐어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오늘 기도하고 또 찬양 먼저 불러보고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오늘 예배 속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텐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삶의 현장에 가서 기쁨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케알라발라날라 힐리벨레발라발라발라리 홀리오발라날라 에케하발라날라 힐리벨레발라발라발라리 할리알리발라날라 에케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충만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동안 충만하게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코비드19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비드19 상황이 이제 확진자가 이제 뭐 숫자가 있습니다만 중증 환자 비율이 최근에 300명대입니다. 이제 방역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400명대까지는 방역 체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0명이 넘어가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중증 환자가 되신 분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중증 환자가 좀 300명대, 400명대 안으로 늘 방역 당국에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코로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케알라발라날라 힐리벨레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호발라날라 힐리할리벨레발라 히키벨레발라발라발라리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이 올 때 보호하시는 가까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가 지나갈 때까지 이 나라의 중증 환자가 잘 방역당국의 그 통제 아래서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300명과 400명대 안에서 통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매끄럽게 다 되진 않았어도 그때그때마다 기도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크신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대로 이 이후의 시간에 지켜주사 주님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지켜지고 보호받으면서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가면서 감당해가면서 점점 이 코로나 상황을 물리쳐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와 방역 담당자들과 모든 국민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오셔서 찬양 한번 불러보고 또 우리 예배 인도 하시는 권사님 예배 인도 따라서 예배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좀 여러 장 해주세요.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은 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도 찾아서 한번 보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의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들 너무도 귀하고 너무나 뛰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아서 헤아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 아침에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내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삶이 힘들고 이제 사역이 지친다고 생각해서 하루 밤에는 잠들려고 누웠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이제 누워서 있었을 때 갑자기 그냥 이제 사역을 즐겁고 기쁘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즐겁고 기쁠 수 있을까? 제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는 아니지만 제가 그 루박 선교사님의 그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삶 속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게 되어서 저도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 생각을 계속 하면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이 슬퍼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인도해 주심이 있는 것을 알고 참 즉각적으로 금방 인도해 주실 때도 있어서
전에도 알았던 건데 이것을 실천하려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하고는 참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물론 삶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이제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바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힘들다는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게 되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내 삶을 참 좋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셔서 또 제가 삶 속에서 생각했던 것들 또 실패하는 감사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옳은 것들을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해주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경을 또 제가 꼭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보배롭고 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실을 믿고 항상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찬송 땅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세요.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한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성령님 부어주세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과 같이 길 걸으며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고통 중에 있는 온 민족과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고 각자의 시험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혹시 방송으로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 말씀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설교문 서론에 메시지 성경 번역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오늘 설교문의 제목은 만족한 삶입니다. 원래 만족한 삶으로 설교문을 작성하진 않았고요. 처음에는 부르심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보니까 부르심을 선명하게 말했다기보다는 만족한 삶으로서의 부르심 이렇게 결론이 나서 만족한 삶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내 마음에 족하다 꼭 이거기보다는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어떤 만족함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만족함 아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 한 박자 늦게 받아주시는 이런 은혜 감사합니다. 좀 같이 빵 터지고 웃어주고 이래야 흥이 나서 하는데 비 오고 분위기 차분하고 성도님들도 뭔가 약간 은혜는 있는데 가라앉아 있는 이런 분위기 훌륭합니다. 저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 예를 들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면 경건에 도움이 되고 좋다. 사실 그 말씀 읽으면서 늘 마음의 한쪽 구석에 세상에 그걸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고? 그건 아마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해야지. 우리가 난민인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다면 다른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만족함이죠. 돈이 주는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이 주는 만족함이 뭔지 우리 알잖아요. 정말 옛날에는 제가 강의도 많이 다니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재정 말고 재정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정말 만족스럽죠. 기꺼이 커피도 살 수 있고 저 마음대로 스타벅스도 갈 수 있고 요새는 못해요. 축복합니다. 예, 그런 만족함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그런 만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어떤 만족감,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제목을 정해 본 것이죠. 메시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1절에서 3절까지만 딱 하고 또 4절부터 또 다른 문맥으로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절에 해당되는 메시지 성경 본문을 함께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아이고, 자, 안경에 계속 습기가 자꾸 안 되겠네요. 아이고, 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이렇게 4장 1절의 개역 개정 성경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좀 분명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이렇게 경쟁 구도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설교문 1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메시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만든 경쟁으로부터 떠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시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5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그동안의 삶의 그 상처와 고통부터 벗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든 경쟁 구도를 벗어나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 구도라고 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거나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런 경쟁 구도가 분명히 있죠.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쟁 구도 속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어렵죠. 근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심으로써 그 경쟁 구도를 벗어나셨는데요, 피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경쟁 구도라고 하는 거 조금 알아채고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경쟁 구도 속에 가서 이 경쟁 구도 자체를 내가 바꿔놓겠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우리를 경쟁시키고 있잖아. 막 이렇게 하면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수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지난주엔가도 이제 정립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뭐 요즘은 회사에서 관계가 어떠냐. 근데 이제 그 부서 전체를 담당하시던 분이 상무가 돼가지고 이제 이사님이었는데 상무가 돼서 더 승진해서 가셨는데 그분과의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설교 시간 나눴는데 이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육아휴직 한다고 조금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막 다 또 출근하고 이러니까 다른 부서는 쉬는데 어려웠는데, 그래서 막 보너스 이거를 막 4분의 1만 줬잖아요. 처음에는 절반만 주겠다. 그것도 성질나는데 실제로 준 액수는 4분의 1이었는데 장희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이제 좀 부드럽게 반응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장희 집사님을 좀 잘 보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관계가 좋다고 해요. 이게 장희 집사님이 좀 피한 거죠. 어떤 면에서 돈으로 사람을 경쟁시키려고 하고 너는 왜 안 나오냐, 돈으로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이 경쟁 구도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짜놓은 구도 안에서 자기들 말을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런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경쟁에서 이길 때 즐거워요. 제가 어려서 농구할 때 이기면 즐거워요. 지면 성질나니까 맨날 싸워요. 질 것 같으면. 정말 성질 고약했죠. 정말 그런 애들이 제일 좀 그렇잖아요. 지려고 할 때 괜히 성질 내면서 막 경기 판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면 어떡해?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지금은 농구를 못해요. 나이가 50대 돼가지고 허리가 별로여가지고. 자, 이런 지나간 유머들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농구 이기면 기분 좋고,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서 이기는 게 의미가 있나? 농구는 즐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꺼이 이기고 지고 좀 벗어났다 싶었는데, 가끔 10대 5로만 저도 제가 수용할 수 있는데, 막 저를 10대 빵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또 열받아가지고 막 욕심껏 했다가 10대 1로 지고, 이러면은 처참하죠. 이기려고 하다 지니까 처참하고, 본래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지면은 상관없는데 이기려고 하다 졌으니까 처참하고, 더군다나 제 욕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경기가 거칠어지죠. 옛날같이 싸우진 않지만, 그리고 나서 지니까 얼마나 허탈해요. 제가 허탈함이 있었는데 40대가 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기고 지고가 무슨 의미인가, 같이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그래서 이기고 지고에 대해서 피할 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이 즐기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제가 중학생들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농구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중학교 앞에 있을 때, 다음 주에는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지난주 영상은 그 구로 지도산지에 찍었는데요. 다음 주는 이 도시 기도사역이 좀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나온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디서 모였나, 어떤 기도했나, 뭐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기록으로 남기는 측면처럼. 거기서 중학생들 상대로 농구대회를 우리가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모두가 다 그런 열매가 있었죠. 우리가 막 교회에서 헌금해 주셔가지고 성도님들이 햄버거도 사고, 또 같이 즐겁게 농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희 집사님 같은 사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정희 집사님은 본래 이게 경쟁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농구 자체가 이게, 제가 어려서 정희 집사님하고 또래였으면 절대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정희 집사님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농구하다가 싸움나는 사람. 정희 집사님 질색을 하겠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제가 50대 때 정희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 너라고 경쟁심 없는 줄 아냐, 너도 돌아봐라. 이렇게 썩은 유머를 계속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럼 나이가 먹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몰라요. 근데 혹시 뭔가 경쟁 구도를 느끼고 이거는 조금 불편한데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경쟁에 진 것 같아도 이게 전부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에 부르심이 있고 열매가 있을 텐데,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생각도 못하고, 이건 너무 좁잖아요. 그건 좀 너무 좀 그래요. 근데 뭐 나는 본래 경쟁에 관심도 없고 난 내 마음대로 살까, 이것도 조금 그래요.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경쟁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이 있을 거다. 그냥 피자 한 조각씩 나눠 먹으려고, 내가 2조각 먹으려고 싸우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내게만 허락된 피자가 있다. 피자 안 좋아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땡땡 피자를 안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피자 먹을 피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새로 발견한 피자가 풀무원 피자입니다. 풀무원 피자 2판에 10,000원이에요. 우리 아들은 어제 피자 사러 갔는데 자기는 풀무원 피자 별로래요. 페페로니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거기 페페로니 피자가 소세지가 너무 조금이래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 탑 피자라고 발견했거든요. 체다 듬뿍 페퍼로니 피자. 우리 아들 그거 레귤러 사이즈 사다 줬는데 8조각인데 6조각을 자기 혼자 먹어요. 예,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입맛이. 제 아내도 젊어서 이렇게 그 피자 막 나올 텐데요, 뉴코아 백화점, 요새는 없는 백화점입니다. 뉴코아 백화점 피자, 진짜 기름 가득한 피자거든요. 그거를 8조각에서 6조각을 혼자 드세요. 여보 미안해요. 오늘 설교 왜 또 피자로 가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내게만 허락된 피자가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익 집사님이 오늘 또 이제 설교회 때 막 또 누구 특별히 많이 언급하면 성도님들이 또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골고루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정익 집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한테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다 왔으니까 영어가 되니까 이제 이 회사가 언더 땡땡이잖아요. 언더 땡땡, 언더 땡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국 본사하고 연락할 일이 많을 것 같고 아마 그런 일들 안에 정익 집사님만의 고유한 어떤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계속 육아휴직 하는데도 막 일을 막 꼭 해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한다. 요새 관계가 이제 상무님 되신 분이 이제 관계도 좋고 이러기도 한데 제 안에 기도나 기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정익 집사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의 태도거든요. 그 보너스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부르심에 맞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달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부르심의 태도였기 때문에 일하는 영역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야 네가 있어야 일이 된다. 뭔가 그 수치화할 수 없는 어떤 은혜와 열매가 있어가지고 너에게만 있는 그런 것들은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프랜차이즈는 다 맛을 통일해가지고 기본 맛은 낼 수 있지만 자영업자가 맛을 내고 살아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 자기 스타일대로 했는데 어느 맛이 딱 구체화되고 그 맛을 언제나 일관되게 낼 수 있는 여러 노하우를 갖고 있고 날씨나 변수가 있어도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그 집에 그 맛을 기억하고 와서 먹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되면 좋겠는 거죠. 그 부르심의 맛이 있는 인생이는 우리가 똑같이 요즘같이 기계화된 세상에서 사람도 다 기계 부속품처럼 다루긴 하지만 부르심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체 불가한 능력을 가져서 대체 불가할 수도 있지만 고유한 부르심을 이루어감으로써 대체 불가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것은 점점 구체화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삶으로 저도 대체 불가한 설교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하고 학문적이면서도 쉽고 유머스럽고 이런 설교 못해요. 공부 많이 못했고 이제 나이 들어서 유머 안 되고 어떻게 하죠?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성경을 읽고 성도님들의 삶을 사랑하면서 나의 부르심에 맞게 하면 된다. 그래서 CBS 올포원 가면 목사님들이 몇십 명 오잖아요. 그 중에 막 경쟁심이 들려고 하죠. 목사님들 되게 짱짱하잖아요. 스펙이나 또 목회 열매가. 저는 지금도 왜 나를 부르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도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 부르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겸손하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내가 다른 모습으로 할 수는 없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누군가 만든 경쟁 구도를 벗어나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을 따라 움직일 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바로 들고 나가서 우리가 막 복음 증거하고 막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가 우리의 부르심이라기보다는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해 갈 때 점점 부르심이 구체화돼서 삶의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게 허락된 그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다른 삶으로 부름받아가지고 부르심 이루고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삶의 영역 안에서 다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죠? 오늘 다 고개만 끄덕이기로 약속하셨나요? 잘하셨어요. 다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죠? 잘하셨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다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그러면 제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영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이가 50 넘어가면서 알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음식점 해가지고 점점 맛을 찾아가고 부르시 말아갈 거 아니에요. 뭔지 몰라도. 근데 그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신이 어떤 요리 솜씨라든지 손님들의 반응이라든지 매출 상황이라든지 뭐 가게 입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부르심 따라가면 결국 어때요? 맛이 자리를 잡고 그 맛에 손님들이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고 그 집이 있는 입지가 되겠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지금 뭐 아쉬운 걸 빨리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 명신교회 가다 보면 명신교회만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서 다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겠죠. 제발 그 눈으로 영원히 안 될 걸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유머입니다. 다 안 그러시는데 제가 괜히 뭐 직장에서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르심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예, 그렇게 해서 또 고칠 때가 있긴 있겠죠. 근데 언제든지 삶의 태도를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갈까? 그런 것들도 다 또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항상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옛날 같으면 바로 생각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하는, 지금은 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갈 거다. 나는 더욱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오늘 또 김밥 사러 갔는데 갑자기 김밥 사가지고 신호등 건너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 때 막 소나기 쏟아졌잖아요. 이제 우산이 없는 거죠. 이게 나갔는데 반팔 입고 나갔는데 계속 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걸 어떻게 건너지? 막 빗 사이로 막 뚫고 지나갈까? 빗 사이로 막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신호등 안쪽에 이제 그 상가에 이렇게 딱 이제 그 통로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거기 서서 김밥을 먹었어요. 한 줄을 반을 먹었어요. 마침 아이스커피도 그 옆에서 하나 뽑았거든요. 1,900원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것도 마시면서 먹었어요. 즐거웠어요. 언제나 김밥 좋아하거든요. 예, 고봉민 김밥이 맛있어요. 김밥 한 줄 반을 먹으면서 피가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콤달콤 비빔면도 하나 사고 우리 식이 좋아하는 소세지 빵도 하나 사고 해가지고 무사히 교회로 왔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지나가는 소나기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있는 나이가 됐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나이가 먹어야 한다. 어떡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도 드러나야 돼요. 생각이 생겨야 돼요. 경쟁에 뒤처진 것 같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부르심을 따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나에게 경쟁에 뒤처지면은 안 좋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이 있어요? 나만의 부르심을 따라 명신교회가 막 승승장구하고 사람들 모이고 막 했으면 부르심이 뭔지 알기 전에 모든 교회들 뭐 성장하는 교회들과 일반적인 거 그 비슷하게 갔을지도 몰라요. 조직화시키고 막. 근데 부흥이 잘 안 되니까 조금 되려고 하니까 또 두 팀 나가고 이러니까 계속 부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상가 2단지에서 옆집 카페 눈치 보면서 이걸 간식 테이블을 놓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상가 2단지로 우리가 부름 받았구나. 상가들과 이웃처럼 잘 지내야겠다. 빠방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들이 찾아주는, 그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해도 교회와 목사를 대하는 태도, 성도님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고 환영하는, 지금 우리 거의 성공했어요. 지금 물론 이런 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기꺼이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한 결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부르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르심 안에 있는 한 반드시 열매가 있는 삶으로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설교문 1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삶이 경쟁에서 벗어나 부르심을 이루도록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이루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의 모습이 점점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경쟁과 선입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치가 실현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삶의 새로운 동기. 새로운 삶의 동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쓰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한번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구약에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가죠.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개혁개정과 쉬운 번역 성경하고 히브리어 직역 성경하고 번역의 뉘앙스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혁개정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좀 번역이 되었어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겠습니까? 설교문 쉬운 번역 성경도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다고 그래요. 훌륭한 학자들이. 히브리어 직역도 그렇게 했죠. 읽어드릴게요.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아름답죠? 히브리어 직역 성경 또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모든 수고와 모든 행위의 성공이 서로의 질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 잡는 일이다. 영어 버전 성경들도 거의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만든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삶의 동기로서 시기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동기와 성취가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경쟁과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호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일로부터 벗어나 삶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각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맞게 내 삶을 아름답게 열매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 삶을 찾아가고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한다. 바람을 잡는 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늘 생각을 결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문 3번,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외모나 인격이 각각 고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각자 삶의 내용 또한 고유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경쟁하려는 마음이 들 때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삶의 내용입니다.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삶의 우선적 가치로 삼아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세요. Keep going. 축복합니다. 예, 부르심을 이룬다고 하면 뭐겠어요? 어떤 삶의 결론을 이런 개념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꼭 말이 아니더라도 삶의 내용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여러분 유지하십시오. 부르심을 이룰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 자신과 공동체가 준 선입견을 신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선입견, 또 공동체가 준 선입견, 이런 것들을 좀 신뢰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대선에서는 꼭 투표를 다른 데다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포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수준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선거들은 지난번 그 지방선거도 막 다른 당을 찍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만큼은 똑같은 당을 계속 찍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당을 찍으려고 그래요. 야당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약간 언급을 해가지고 걱정했거든요. 또 막 유튜브에 막 사람들이 막 댓글로 왜 그런 소리예요? 막 이럴까 걱정인데 정말 신사적인 유튜버들인 것 같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싶냐면 제 마음 안에 막 그 죽자사자 경쟁하는 한국 정치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프로야구처럼만 돼도 좋겠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일부 예배 때 이수원 집사님은 삼성을 응원하시거든요. 저는 하나와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기아를 응원하고 있어요. 네.
고향 친구들한테 한때 배신자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아를 응원하고 있는데 기아는 구둥이에요. 그래서 야구를 보다 보면 열이 받아요. 그래서 안 보게 됐어요. 저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꼭 챙겨봐요. 죄송하네요. 진 건 잘 안 봐요. 이긴 건 보는데 제 안에 구등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어때요? 게임 했고 뭐 한 게임이라도 이기면 즐겁고 뭐 저도 뭐 괜찮죠. 근데 이번에 국가대표 축구를 보는데 1대1 되니까 제가 채널을 돌리더라고요. 아직도 국가대표 축구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영표 선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걸 좋아한다.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럼 이겨야지 뭐 지라는 거야?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질 때마다 선수들한테 너무 압박을 심하게 주고 선수들이 그 상처돼가지고 뭐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하면 몇 년씩 그 상처가 간다네요. 호소하는 거죠. 좀 축구를 좋아해 달라고. 질 때도 그 과정을 봐주시고 이길 때도 과정을 즐겨달라고.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정치에 그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아들과 함께 대선을 즐겨보려고 해요. 지지자들이 그렇게 해갈수록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정치 문화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선입견들, 그런 것들은 뭘까요? 뭔가 조금 옳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에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뭐예요? 경쟁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경쟁구도에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시고, 우리가 왜 남이 만든 경쟁구도 안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르심을 따라 삶의 사소한 영역이든 중요한 영역이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그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는지, 정치 투표 행위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실험해 보려고 그래요. 이미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찍어왔던 장은 절대 안 찍어. 이거 어떤 장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안 찍어요, 저는 이제. 왜냐면 이거는 어떤 정당 지지와 상관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최소한 프로야구 수준은 되도록, 응원문화 수준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기도가 진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명신교회는 대선이 투표일이 축제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각자 막, 와! 아직은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의 삶에서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고 사마리아 사람한테 복음 전하시고 그 사람이 너무 기쁘게 삶이 회복되고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는 나라하고는 너무 다른 나라인 거예요. 우리도 경쟁심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나라처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르심의 나라, 너무 아름다운 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세 번째로 열매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경쟁심과 시기심은 바람을 잡는 거 허무하다는 거. 누가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인생이 거기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인생이구나. 너무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했구나. 경쟁에서 졌다고 너무 슬퍼하기만 했구나. 이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부르심을 따라 살아왔고 만족하고 후회가 없고 예수님께서 주신 열매가 이렇게 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그 부르심 안에서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면 좋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기준이 점점 선명해가고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의 마지막 문장 읽어드릴게요. 성취의 모든 동기가 시기심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면 우리 삶은 바람을 잡는 삶이 아니라 만족을 누리는 진정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루기 어려운 자신의 시기심과 경쟁 구도를 알 수 있다면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그런 삶을 바꾸어갈 수 있다면 더욱 복을 받은 삶일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가 경쟁심과 시기심을 피할 때 해결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르심은 삶의 과정으로서 더욱 의미가 큰 듯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삶의 결말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면 됐죠, 뭐.
아까 불렀던 꽃들도 예, 제가 차등을 잘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열매가 넘쳐나고 웃음소리 가득한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할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하발라나라 힐리알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 히키알라발라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 오발라나라 힐리알리빌리발라나라 히카발라나라 힐리빌리발라발라 힐리알리빌리발라.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머지않아서 열매가 가득하고 웃음소리 넘쳐나시는 부르심 가득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 가득하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부르심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묵상 나눔이 캠퍼스별로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명신교회 TV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부는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3부는 14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금천구 복건로 30, 205동 206호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 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따로 지치시면 또 같이 모여서 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시는 거, 그 모임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묵상 자체의 의미를 두고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에는 다 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즐기는 즐거운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